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냐는 물고 듣느니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늙고 이제 죽게 됩니다. 늙어서 죽게 되는 그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면에 사실 보면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주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3절부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걸 보면은 첫째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세 세대에서 유언을 하는 걸 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를 퍼붓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상했습니다. 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 유산과 또 유언을 남길 때 좋은 것들로 주지를 않고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참 이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또 저주라고 그러지 않고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를 했는데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또 갑자기 가로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 중에서 좀 못 살거나 힘든 자녀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더 갑니다. 그렇게 되고 약한 자녀가 있으면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거기에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 마음이라면 자기 자녀 중에서 약하거나 힘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또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은 자녀가 약할 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4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했답니다. 자녀들의 그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평하게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에서의 자녀에 대한 그 축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야곱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녀들에게 각각 다르게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참 그 형과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장자권 경쟁에서 몰두해서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기도 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갖고 외삼촌 라반대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그 집 딸 둘을 자기 부인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그들의 몸종인 그 여자 둘을 또 얻어서 도합 그 부인이 4명인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해봐야 결국엔 다 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산 분배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없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요, 참 불공평한 야곱이고 불공평한 결정을 내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약한 자녀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면 더더군다나 제일 약한 자녀에게 도움을 더 주고 축복하고 그가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저주를 내리다시피 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나머지 그 9명의 자녀들에게도 물론 축복하는 자녀도 있었지만 애매모호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축복과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럴 때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우리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다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상식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내 자녀 중에서 약한 자녀를 더 바라보게 되고 또 그에게 또 유산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곳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아주 있는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인생 사는 게 참 고루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과연 그들이 자기의 일평생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공평한 과정 중에 진행이 될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은 되게 화목한 집안이 있어요.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해요. 엄마 아빠도 화목하고 다 가정이 화목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가난하든 부하든. 근데 어떤 집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움하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정에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 태어나게 하고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평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참 하나님은 지독할 정도로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과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행하신 것들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어떤 때 짜증도 많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축복받아봐야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의 발 뒤꿈치도 잡을 수 없을 수준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봐야 남들 사는 정도 평범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불공평의 역사임과 동시에 정말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세계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돈을 버는데 그 11조를 정확하게 자기는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번 돈이 뭐 얼마라면 11조를 드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11조를 정확히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업장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버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봤을 때는 뭐 집으로 갖고 오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말을 그친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은 선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집사는 그러면서 이제 친하니까 저한테 얘기해요. 그 집사는 11조 자기가 월급이 많지가 않으니까 11조가 적대요. 그러니까 적은 11조를 당연히 내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부자라서 아파트를 한 채 사줬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집을 이미 사서 들어갔으면 대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출 받을 일이 없고 또 그 사람은 업장에서 자기가 뭘 하질 않으니 업장에 들어가는 월세도 없다는 거죠.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집에 가져가는 돈과 자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져가는 돈과 비교해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으로 돈을 가져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훨씬 많이 가져간대요. 이게 기본이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구체적 계산 안으로 들어가면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권사님이시지만 그분과 저와의 대화를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똑같은 남성교회에 속해서 있으면서 버는 돈은 어쨌든지 간에 그 A라는 사람이 훨씬 많이 버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은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다 해서 남아서 집에 가져가는 돈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시작점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시작점이 완전히 뒤로 쳐져 있어서 평생 그거를 갚는 일에 자기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 존재할 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공평.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말을 제가 입 밖에 혼자 입 밖에 내면서 생각을 막 하다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진짜 공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12명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고 유언과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한테는 너무 편협하게 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거의 저주를 받다시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걸 유언이라고 이걸 축복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그 부인의 몸종인 빌하를 강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빌하를 강간하고 나서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르우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자기들 중에서 유일한 딸인 다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디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구경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그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이 오빠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를 속에 품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동생을 함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세겜족의 아들, 그 강간을 한 그 아들이 그래도 디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자꾸 부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집안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인 할례를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세겜족들이 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됐을 때 할례를 행한 다음에 3일째 됐을 때 그들이 제일 움직이기 힘든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멸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정이죠. 이 이스라엘 부족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몰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이고 나면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몰살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둘째, 셋째 아들에게도 아버지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형제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주가 나가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 일부 축복하고 일부 사는 곳에 대한 지정을 해주고 막 이런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그 어려움 당한 자녀들이나 그런 나쁜 짓을 했어라도 이제 맨 마지막에 용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저주하는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 많은 파란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주 지독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을 때쯤 변한 모습으로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야곱은 지독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쳐갑니다.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라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에서 결국에는 그 집 딸 둘을 얻어내기 위해서 라반과 머리 싸움을 하고 각종
그 일들을 다 한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서도 또 도망 나오는 삶을 삽니다. 아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머리를 쓰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그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인간적인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에요. 지독할 정도로 욕심 많고 집착이 강하고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같았던 야곱이, 인간 중에서 가장 인간 같았던 야곱이 점점점 변해서 죽을 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은 뭘까요? 우리들의 시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집을 볼 때 참 그 집은 참 좋은 집안이야. 저 집은 부자야. 저 집은 대단히 괜찮아. 저 집은 아주 안락한 가정이야. 이거를 내 시각에서 바라보고 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나는 부잣집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과 다릅니다. 또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풀이하면, 내가 비교할 대상은 대부분 내 눈 밖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못하거나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다 내가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은 내 눈 밖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하거나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육신에 보여지는 관점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비교하는 관점이 누구다? 나예요. 내가 나와 비교해서 현재의 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생각이십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5살, 6살, 10살, 20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비교 대상일 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잘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으나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이 제 주변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번 주 중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은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어린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근데 그분은 순수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순수함으로 바라본 거가 아니라
그분은 아무런 발전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은 변함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꽤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막 대화를 하는데 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막 분노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크게 다른 게 없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나가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라가 어디인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혹은 태어난 시기가 어디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 개인이 그곳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모든 시각과 관점은 주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관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얼마만큼 성장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보면 르우벤이라는 아들은요, 자기의 본능적 욕망을 참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리적인 본능적 음욕을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결국엔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삶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이 바로 뭐냐면 여기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게 왜 그런 시험을 하셨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치면요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가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망과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육신이지? 육신은 당연히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본능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육신의 가장 정확한 판단 아니야?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육신. 그럴 때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사람이 육신이 아니죠.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땅에서 만들었기, 땅에서 흙이 나오니까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땅에서 난 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내 몸이 땅이니까, 흙이니까
흙에서 난 것으로 육신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본능적 욕망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망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의 육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과 영혼이 그 안에서 같이 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세요. 그럼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걸 못한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의 본능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의 온전함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동생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거는 힘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화가 나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몬 레위가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족들을 죽이는 건 마땅하죠. 어딜 봐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땅한데 아버지 야곱은 그걸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여겼던 많은 것마저도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리화시키죠. 우리 삶에서. 이 감정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삶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이 자기를 흔들지 못하는, 사실이 자기를 지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누구한테 세운다고 그랬냐면 베드로한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트로스,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흔들리는 터전은 감정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싫고. 식구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막 들쑥날쑥하면 힘들죠. 그죠?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들쑥날쑥.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너무 싫고 이게 막 너무너무나 왔다 갔다 하면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변하지 않는 터전 위에다가 자기의 뭘 둬야 돼. 그 집을 둬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터전 위에 자기를 둘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이룬 자들에게 야곱은 그들을 자기 아들 중에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잘된 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2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비교의 대상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변화했나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비교의 평가는 다 지금도 달라요. 얼마를 갖고 있냐, 얼마나 잘 사냐, 저 사람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부자 나라냐, 가난한 나라냐,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평가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보신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안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아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얼만큼 변해고 얼만큼 온전해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점점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영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변해가는 나에 대해서 볼 수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변해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변해가고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사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개발시키려고 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환경 안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변화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그 위에 올라갔느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고 또 변해가고 계신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했던 거 조성환 목사라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만나고 하는데 결국 그 자기를 남정네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의 안경이 비싸가지고 안경을 맞추려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남대문에 자기가 갔는데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주중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도 뭐 안경을 좀 보려고 이렇게 그냥 뭐 같이 왔으니까 잠깐 봤는데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뚝뚝하게 그냥 가격만 딱 얘기하고 그냥 별거 없다는 듯이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무뚝뚝하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경 맞추고 나와서 옆에 가게에 갔더니 다초점 렌즈 전문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왕 물어보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이제 저랑 나이가 같대요. 그 주인이.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20분 이상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초점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20분을 힘들어하다가 나왔더니 그 조성환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형, 왜? 그랬더니 저 안경사가 만약에 목사라면 형은 어떨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냐면 설교를 20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그래서 그때 엄청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이게 제가 마음속에 다초점 렌즈를 안 사기로 결정했거든요. 왜 안 사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안 사기로 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다초점은 없다 이러고 딱 결론을 맺은 게 너무 말이 많아갖고 다초점을 다 아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을 먹었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제가 자기 자리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뭔 말을 하다 했더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같은 기준이 아니라 누구 집보다 누구보다가 아니라 나의 옛날보다 나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잘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보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가 변화가 되었나 나는 발전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쳐가면서 발전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그관점으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이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밖에 있는 것들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 관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 하셔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간부입니다. 우리 교회 간부는 주보 뒤에 있는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비교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성장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변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